2025년 12월 28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하라는 시편 148편의 부름에 응답하여 악의 위협에서도 아기 예수를 지키시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며 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함께 노래하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랑으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이 성탄의 기간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역사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주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 사랑과 복음의 씨앗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주인을 부인하며 또는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복음의 깊은 소식을 또한 듣지 못한 이들에게 또는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의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며 천국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져 오늘 듣는 말씀을 잘 받아 심고 새겨낼 수 있게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넘치는 성령으로 삶을 살아내며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불러 사용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를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행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을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탄을 지나며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복잡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가진 소망과 기쁨 그리고 사랑이 막상 성탄이 지나고 일상이 시작되면 현실은 그대로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무거운 책임과 걱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성경은 성탄 이후의 이야기를 매우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벌어진 어둡고 불편한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마국간의 평화는 곧 피난길로 바뀌고 찬송의 소리는 울음과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은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라는 말은 바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떠난 순간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은혜롭고 안전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터진 다음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헤롯의 칼이 아직 내려오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계획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앞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종살이를 했던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장소마저도 바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말씀합니다. 14절은 꿈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요셉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 문장에는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토론도 어떠한 지연도 없습니다. 단지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성탄은 기쁨의 감격과 찬양이지만 성탄 이후의 신앙생활은 결단과 순종이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특히 밤에 떠났다라는 표현은 긴박함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편의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여전히 계산하고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바로 15절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난민의 신분으로 애굽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방식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며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아이들, 2살 아래의 아이들을, 그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 장면은 성탄의 이야기의 낭만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곧바로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권력은 폭력을 낳고 욕심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성탄 이후에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악을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마에서 울려 퍼지는 통곡의 소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를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길목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실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어머니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죽었지만 민족의 고통을 보고 우는 어머니로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라헬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슬픔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의 성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깊은 고통 한가운데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필요했으니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통곡의 소리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라마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피난의 시간은 길었지만 결코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어도 정확한 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마태복음에서 4번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 약혼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고 고민하던 그때에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것부터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 그리고 유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이는 요셉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순종의 통로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질문도 어떠한 토론도 어떠한 지연도 없이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금 순종하여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요셉은 순종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탄생 이후에도 이런 반복적인 결단과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복적인 결단과 계속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 대왕이 죽은 뒤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잔혹함을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꿈으로 요셉을 인도하시어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하십니다.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구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나사렛은 바로 메시아의 상을 나타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경멸의 호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 나사렛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두 말씀을 통해 멸시, 경멸의 대상이었던 나사렛 사람과 메시아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 말씀을 특정 한 절을 인용하기보다는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말한 공통된 메시아상을 요약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낮아지고 멸시받고 또한 변두리에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우연한 지명이 아니라 예언의 요약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나사렛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의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깊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탄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길은 마구간에서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피난길과 기다림 그리고 평범한 나사렛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탄 이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성탄 이후의 신앙은 감격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곧 일어나 반응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라마에서 들려온 통곡의 소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들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어둠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메시아
구원자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하루, 반복되는 일상, 주목받지 않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의 감동을 지나 성탄의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탄 이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눈물의 자리에서 소망을 붙들며 나사렛 같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탄은 하루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끄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성탄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히 걸어가며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만을 기억하며 살고 싶었지만 말씀을 통해 성탄 이후의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요셉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계산하고 따지기 전에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뤄두었던 순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곧 일어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라마에서 들려온 통곡의 소리처럼 저희 삶에도 눈물과 아픔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사렛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특별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성탄 이후의 삶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때로는 피난길 같고 기다림의 길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3장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1절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의지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와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그 복음을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이 전해지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나서 가장 많은 인원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같이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탄절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